우주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면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 모든 걸 이렇게 바라보면 딱 두 마디가 나옵니다. 첫째는 위대하다, 장관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나오게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 규모에 압도가 되죠. 그랜드 캐년은 전 안 가봤습니다만 호주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레이트 로션이라고 거기 바닷가를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란 말이에요. 제주도에 우리 갔을 때도 그 섭지코지에서 본 바다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습니까?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아름답다. 말 그대로 작품으로 따지면 이런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에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이게? 이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어요? 예.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인데,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죠. 아름다운 작품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죠. 하나님 보신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작품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작품을 통해서. 제가 전에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 알미타주 박물관이라고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하던데 거기 갔더니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어요. 조각품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렘브란트 그림이 특별히 아주 돌아온 탕자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렘브란트라는 사람을 꼭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얹어서 이렇게 탁 품에 안으시는 탁 그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양쪽 손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한쪽 손은 거칠고 소박한 아버지 손이고 한쪽 손은 참 부드러운 어머니 손이고 두 손을 다르게 그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품는 맞이하는 그런 작품을 그려놨는데 몰랐어요. 그게 어머니 손, 아버지 손인지. 그걸 보면서 이 작가가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렘브란트를 다시 생각했어요. 그 작품을 보면서 렘브란트를 생각했다. 그리고 참 대단하다. 그래서 렘브란트 작품을 더 많이 보게 됐었어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그 그림에 놀라지만 피카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피카소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섬세함이 있구나. 야, 어떻게 이런 걸 표현하지? 이렇게 해서 피카소를 연상하게 돼요. 피카소의 성품을, 재능을,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어제는 보니까 우리 리나가 여기 와서 또 피아노를 막 준비하면서 쳤어요. 근데 막 열심히 치는데 콩쿠르에 나갈 그 작품이라는데 눈 감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눈 감고 치지 말고 그러면 불을 끌 테니까 불을 끄고 한번 쳐봐라 했더니 불을 켰더니 다 보여요. 여기 바깥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잘 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리나가 그걸 참 잘 치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곡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누구 곡이라고 그랬어요? 베토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 좀 대단하다. 그 후에 지금 수많은 그 음악가들, 피아니스트들, 작곡가들이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이 몇 년이 지났어요 도대체. 근데 지금 이 어린 아이가 여전히 그 베토벤의 소나티네인가 몇 번인가 그렇대요. 작품번은 모르겠는데 베토벤이 얼마나 섬세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그 곡을 얘가 치고 있는데 리나가 치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나가서 바라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하신지를 알겠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알겠어요. 이 작품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그린 분이 험악하시겠어요? 얼마나 심성이 아름다우신 분이면 저렇게 온 땅, 온 만물을 저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그 만물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걸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의 결정판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고 살아가게 하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시편 8편 1절, 9절에 반복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의 아버지이신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진 게 뭐냐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신앙 고백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 바로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매주 예배될 때마다도.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 그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으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어떤 창조주냐 이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시편 104편을 보니까 온 땅의 만물들, 모든 생물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합니다. 우리가 지금 35절까지 쭉 읽었는데, 같이 교독가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다 찬양하는 거예요. 뭐가요? 물도 산도 해도 달도 물고기도 각 동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네요. 우리가 들었던 새소리, 물소리, 비와 구름 뭐 이런 것들이 이 시편 기자의 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들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하죠.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뭘로 봤냐면 저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벚꽃 나무가 마음껏 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지금 이제 벚꽃이 한참 만발하고, 이 단풍이 한참 만발하고 있는데 그 단풍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그 단풍이 물들어서 찬란함을 비추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작가적인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만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뒷부분에 가서 23절부터가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만물도 하나님을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다면 그냥 이 나무와 꽃과 바다와 물과 식물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시절을 따라 그때그때마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때야 될까요? 위대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래서 오늘 사모님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안 나오고 조금은 추한 말, 그저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을 하고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얼굴 자체가 그 어느 단풍잎, 그 어느 꽃보다도 더 환하게 밝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계속 인상 쓰고 늘 우울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만물이 그러하듯이 만물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인 우리 인간된 우리들이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더 멋지게 살아야 되고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편 104편은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으면서 이 말씀을 정한 거는 이 104편에 나온 쭉 고백이요. 그냥 쓴 게 아니고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걸 피드백하듯이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2절에 보면 빛과 하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까지는 땅과 바다가, 11절부터 12절은 짐승과 새가, 19절은 달과 해가, 23절에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창조 순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 순서잖아요. 빛, 궁, 육, 해, 육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빛과 궁창과 육지, 해와 달과 또 물고기와 또 사람, 이렇게 그대로 창조의 순서대로 이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시편 19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런 그 고백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만물을 바라보시면서도 감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시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또 잘 되게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오늘 이렇게 영상도 보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먹을 거, 나의 건강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딱 만물을 창조했어요. 딱 창조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창조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딱 나물러라. 그리고 어느 작가처럼 창조물만 남겨놓고 호련히 떠나간 하늘로 사라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그 창조물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는지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면 각종 들짐승과 들나귀에게 마실 물을 주신다는 얘기가 나오죠. 11절에 11절로 한번 다시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네. 그 다음에 14절은요. 또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예. 들짐승과 들나귀에는 마실 물을 주시고 가축들에게는 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1절. 21절 읽어주세요. 아니 그냥 사모님 읽어주세요. 넓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딪히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예, 사자에게는 먹이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들에게도 주시는데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거 여기다 기록한 것 같고도 부족합니다. 근데 계속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들짐승들에게 들나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가축들에게는 풀을 주시고 사자에게는 먹이를 주시고 바다의 생물들에게 또 먹이를 챙겨주시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챙기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 모든 만물도 저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내가 다 입히고 먹이고 지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다윗, 이 시편의 기자, 다윗으로 추론되는데 이 기자는 당연히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딱 만드시고 딱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죽음 마지막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저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계속 걱정해요. 계속 근심해요. 계속 염려해요. 그러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놓고 계속 돌아서서는 계속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면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박경혜 집사님을 이제 모시고 오는 중에 이 시간이 그렇지 않아도 짧은 거리인데 금방 왔어요. 그냥 왜냐하면 거기서 탁 타시고 여기 오는 때까지 우리가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한 적이 없이 계속 대화하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십몇 분이 한 1, 2분 걸린 것 같았어요. 그냥 대화 막 하다가 그냥 도착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느냐? 한동안 그런 염려와 걱정에 살았던 때가 참 어리석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나눠주시고 저도 또 나누고 제가 나눴던 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일 비 온다고 했더니 오늘부터 우산 쓰고 다니더라.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처럼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거다 그랬는데 왜 그게 바보스럽고 어리석으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갈 날은 오늘 하루인데 이번 11월호가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원고가 넘어가는데 그 내용도 다음에 나오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이 오늘인데 이 하루를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관심이 뭐냐면 계속 먹을 거를 그렇게 챙겨주시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 건강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이 건강하도록 책임져 주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건강에 문제가 좀 있으십니까? 그거 바로 고민으로 가면 안 돼요. 기도로 가는 거지. 왜냐하면 책임을 져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많은 짐승들, 그 많은 식물, 뭐 이런 모든 그 만물이 기도한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한대요. 막 사자도 구하고요. 막 동식물도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거예요. 부르짖더라,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바로 옆에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목말라서 애타다가 죽어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바로 옆에 우물이 있는데, 바로 옆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걸 틀지 않고 그냥 목말라서 그냥 벗어 쓰러진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다 그냥 쓰러진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2절은 어떻게 볼까요? 12절. 12절에는 뭐까지 또 말씀하시는지. 역시 사모님 읽어주세요. 12절.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예, 공중의 새들도 샘물과 나뭇가지에 깃들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깃들이고가 아니고 깃들이게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사이에서 지저귀게 하신다. 거기서 즐겁게 살게 한다 이거예요. 노래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16절은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대반은 백향목들이다. 예, 물이 아주 흡족하게 좋은 그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에게는 최고의 주거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급 주택. 17절. 새들의 교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예, 학은 잣나무로 집을 떴어요. 그 집도 또 알아서 다 맞춰주시네. 18절.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예, 사냥들을 위해서 높은 산도 주시고 너구리의 피난처로 바위도 주셨다. 22절은요.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놓고 예, 젊은 사자들을 위해서는 누울 장소로 굴도 대비해 주시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섭리고 은혜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배려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시면서 그런 고민하시는 분 요즘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없어져서 너무 감사하죠. 내가 누울 곳이 없어서, 내가 살 집이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사 가야 되고, 또 그러면 다음은 어디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내가 살 집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모든 새들, 여기 무슨 사냥, 너구리 이런 미물들의 피난처, 거할 집도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누워 살아갈 집의 문제, 뭐 다시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라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냥 내버려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관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식주는 주께 있나이다. 다만 내가 할 일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바라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것도 사모님?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땡. 우리 강윤기 비사님 좀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계속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럼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산에 저 뭐 백합하고 저 공중에 새고 누가 입히고 누가 먹히고 누가 재우느냐. 하물며 그런 미물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내가 안 돌보겠느냐, 책임지지 않겠느냐. 믿고 맡기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찾아주실래요, 집사님?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결론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까 오면서 우리 박경희 집사님하고도 결론이 뭐였냐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다 도와주시리라. 이 말씀이 요 짧은 거리 오면서의 결론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이 창조 만물을 내가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먹이는지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 피조물보다 훨씬 더 위대한 피조물, 나의 형상을 담게 빚은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제발 나 좀 믿어라. 그리고 제발 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지 마라. 그 염려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믿고 편하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예. 백사편 21절. 예. 한번 아까 뭐 잘렸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04편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예.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쫓아 부르짖어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대요. 젊은 사자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로 본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27절도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보세요. 이 바다의 생물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기를 바라고 있대요. 우리는 그 말 못하는 미물이 뭐 하나 했더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늘에서 내려주고 자기들 먹을 걸 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시편 기자의 놀라운 통찰력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뭐 만물을 바라보실 때마다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강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볼 때 하나님과 연관해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작품을 봤으면 그 작가를 봐야지. 여러분 제가 섬기는 곳에 목사님하고 이제 힐링 아카데미라는 걸 가서 들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여기 강릉에 와보니까 여기 또 학교 근처에 참 좋죠. 너무너무 뭐 아름답고 좋죠. 다들 좋다고 그러죠. 저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가기로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이 둘러선 이 부분을 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자연이죠, 자연.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얘네들이 무슨 스스로 나고 스스로 이렇게 꽃을 피웠냐 이거예요. 천연이지.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꽃피게 하신 거지.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심기고 거기서 꽃을 피웁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 틀렸다. 천연이다, 천연.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와, 뭐 나무 꽃에 거기 가서 막 놀래가지고 사진 찍고 막 정신 팔리는데 그때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죠. 교역자로서 이렇게 행락철이 되면 들로 산으로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도 그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주일날이 그런 날 아니에요? 이 날을 앞두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도 이 시간 전에, 지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줄었겠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갔는지 알죠, 지금? 지금 보이시죠? 지금 바깥에 지금 눈으로 딱 보면 지금 고속도로나 이 국도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가고 있는지 다 보여요. 지금 뭐 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인데. 그 작품 보러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작가를 찬양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더 멋진 자연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작품을 보러 가는 거예요. 원래 어떤 작품 전시회 가면 먼저 팜플렛이 나오잖아요. 다 입구에. 그걸 쫙 보고 나서 작품을 봐야 작품이 이제 작품으로 들어오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구속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늘 이 고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과 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